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248페이지 로마서 8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이 내용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보다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신자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도 들리고 무슨 저 십자가에 죽었다 여겨라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그 심리적인 철학적인 심리적 개념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듭난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육신 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 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좀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여러분 좀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좀 그러셔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이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과 좀 부딪혀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것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말하는 생활, 너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의 의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의 의미, 이런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을 조금 깨닫고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까닭은 여러분과 저 안에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든 어리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요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말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분량을 넘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그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도 그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거기서 발견돼야 되고 거기서 해석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정리돼야 되고 거기서 완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8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국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 생명, 구원 얻은 거듭난 생명과 이 생명은 연합된 생명이므로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게 그 생명 안에 있는 원리와 경향, 주님의 성품의 경향과 원리들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구를 계속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미움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자유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면 이제는 내 육신, 신앙생활이 내 자아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생명이신 주님, 이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8장에서는 7장, 6장에 없던 얘기가 나옵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 뭐 이렇게. 영을 쫓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내 육신과 자아의 이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해결한 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인하고 갔다가 위치를 갖다가 주님께 내려놓는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의적 믿음이 주님께 믿음으로 화합하여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고 맡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이제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운 거듭난 내 영, 이거를 바울이 8장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는 지난번에 보았을 때 전부 거기에는 내가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이런 말이 수없이 나왔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 힘으로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의로움을 찾아내려고 계속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이런 게 나오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그 7장에서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8장에 들어와서는 나라는 인칭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나 이런 말이 없고 이제는 성령, 영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나를 주목하는가? 근데 7장에서 8장에 넘어온 뒤에는 나라는 단어 1인칭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그와 더불어 그런 표현을 하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해방됐다, 정죄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정죄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한 또 오늘 3절부터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2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3절과 4절에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감으로 내 육신에서 나오는 그것에 내가 쳐다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그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만약에 내 속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나와서 나를 속박시키고
죄가 발견되면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내 육체법 안에 있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그는 구분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이젠 죄하고 나하고 분리해서 이젠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신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런 가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이게 죄가 아니 이게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 죄의 법이구나. 이게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나 난 이건 상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알고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죄가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육신 연약한 처리되지 않고 완전히 항복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체해서 이렇게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데도 이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냥 그거 계속 허용하면서 살아도 나 자유한 거냐?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새로운 위치를 알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딱 알고 이 주님은 완전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러나 내 밑에 밑창에는 여전히 죄가 법칙으로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힘에 대하여는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삶 속에서 죄가 막 흘러나올 때 내가 아니니까 자유하다. 그거 상관없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 경험상 우리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예수가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내가 된 내 새로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왕노릇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내 생명이 내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나는 아니요. 내가 구별할 줄 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계속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인해야 될 나와 그리스도에서 바라볼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해야 될 나를 갖다가 계속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법 아래 이제 있지는 않는다.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은혜 아래.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는 나한테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와 연합된 그 안에 있는 나 이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진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유를 발견한 후에 계속해서 죄가 내 마음에서 주관하고 역사하도록 만약에 허용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육신에게 계속 기만당하고 속는 겁니다. 기만당.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지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가.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과 저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생각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은 뭐냐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을 그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점점 해보면 처음에는 목사님 강단에서는 뭐 설교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리스도 사는 건지 내가 사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진리를 알고 나를 내려놓는 법,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옆으로 제쳐놓는 법,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날마다 이것이 훈련될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점점 여러분과 저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평강, 전에 알지 못했던 이 자유, 전에는 저 형제나 자매를 쳐다보면 이틀 3일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이 가도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내 머리가 돌아가는데 언제부턴가는 여전히 문제는 보이는데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 이상한 해방된 위치,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과 저 안에 체험될 때마다 이거는 내 생명이 아니구나, 이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과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한 순간, 내리는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삶이 점점 여러분과 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체험과 경험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체험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래 놓고는 다시 한번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육신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정죄에서 해방받은 줄 알아? 너가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계속 해방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율법이 육신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 우리는 못하잖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바로 너희 육신이 되셔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의 모양에다가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에다가 육신의 죄를 정하서 그분은 십자가 죽으셨거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육신도 그 안에 육에 속한 모든 것도 그 안에서 함께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쫓을 필요가 없어. 육신을 쫓지 않고 부활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영을 쫓아 행하는 주님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 이 사람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런 것에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점점 그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하여 나도 점점 해방되지고 용서되지고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점점 분량은 그만큼 각자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만큼 환경에서 내가 이겨 가지는 모습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 되어 죽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육신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표현을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자체는 우리 사람과 같은 죄 있는 육신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죄와 자아로 그렇게 혼합돼 버린, 완전히 짬뽕돼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육신은 아니셨고, 그분은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셨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셨기 때문에 죄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 모양 안에다 그대로 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면 우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정말 그분이 육신이 안 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가 또 로마서 8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8장에서.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가 범한 죄, 자범죄, 모든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피를 보실 때 사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내 대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너는 새까만 죄인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나를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 피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꼼짝 없습니다. 사탄이 참수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는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7장에서 죄와 나는 분리됐다. 이건 죄는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나오는 죄는 내가 아니요, 이렇게 이제 구별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부터 8장에 들어와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죄를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자아에 대해서. 원래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와 자아는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죄인 된 내 모습으로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들으셔도 여러분 계속 들은 말씀들을 계속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합니다. 되새김질. 우리 살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이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이 발동되면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연합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과 연합된 새로운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고난 천성의 혼은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독립적인 그 혼이 막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리를 잠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정돈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의 역사, 나를 근심시키는 이 일들, 이것의 위치가 어딘지를 딱 그때 십자가에서 정돈되잖아요. 넌 여기가 아니야 하고 밀어낼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죄인 된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으로 못 박히심으로 나타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나의 사실로 여기고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영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점점점 해갈수록 신비적인 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원래 신앙이 어렸을 때 이적과 기적이 많은 거예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비적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적과 기적, 천사도 만나보고 뭐 등등등. 지금은 이적과 기적은 모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연합된 실제 안에서 내 인격이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과 동화되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예요. 보면 소극적으로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의 자리를 피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형제 자매들을 허물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저거 하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하나 이루어진 그런 체험적인 일이니까. 제가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제 자매나 자매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소리, 뒷담화에다가 정말 그렇게 해도 분별은 되잖아요. 저거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이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두고 보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면을 말하면 그런 미움, 그런 엮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종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난 주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따라, 사랑이죠. 이혜훈이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원래 소극적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판단은 더 하잖아요. 또 아주 의롭게 살려고 아주 자기를 관리하려고 애를 쓴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판단이 많겠어요. 판단하자.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의 위치에다 딱 주님이 판단하면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묶이잖아요. 내가 벌써 이렇게 묶일 때 이 사람은 주님 죽은 것이니까 죽음의 자리에 나를 딱 소극적으로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님 바라볼 때 전혀 미워하거나 괘씸한 것 이것을 묶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너 쳐다보나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성화된다 무슨 뭐 이렇게 단다 이렇게 십자가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힘뜻 정성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 적극적인 면에서는 사랑이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두 면.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도 저 죄인들은 죽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죽여야 된다. 죽음이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 성품은 사랑함으로 저들을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똑 그런 거예요. 하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내 잘못된 반응에 대해 주님 내가 죽은 것인데 내 안에서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또 주장하려고 그러네요. 거짓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바라볼 때 오는 평강.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처럼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가 4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육의 문제가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육신의 모양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처리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그 계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하게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무슨 문제가 화살이 날아와도 여러분과 저는 늘 십자가 죽음에다 갔다가 그 화살의 방향은 돌릴 수 있어요. 그냥 팍 꽂혀서 그냥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화살이 싹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면 주여 죽은 자입니다 하면 그게 십자가에 매달린 자에 가서 그냥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저기서 쏘는 화살에 대해서 내가 그 화살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 발견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의 믿음의 생각이 자기를 죽은 자로 알고 여기고 자기를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언제든지 나의 반응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아니고 사망이라면 그건 100% 내 안에 육신이 반응한 거라고. 100% 육신이 반응했으니까 뭐 옳고 그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내 육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 육신을 괴롭힌 문제와 원인을 향하여 시선이 가니까 우리는 펑펑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영을 쫓는다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위치를 끊임없이 이 반응이 지금 누군가? 그리스도인가? 지금 내 육신인가? 육신이 되면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이 옳은 생각일지라도 나는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오늘
이 정죄함이 없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처리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진리를 믿고 그 사실 안에 여러분과 저희 계속 믿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 안에다가. 나를 쳐다볼 때는 십자가의 죽은 거로 쳐다보는 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내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볼 때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는 이거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위치를 늘 갖다 놓고, 나의 위치는 항상 십자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과 사람과 삶을 대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생활 속에도 뭐가 있죠? 죽음과 부활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우리 육신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예수님이 인자가 장로들에게 다 붙잡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뭐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서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 주님 모셨습니까? 그럼 그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너에게 죽음과 부활을 음성을 들려줄 거야. 근데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는 뭐냐? 네가 신앙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믿고 있는 인자가 죽었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 주님인데 네가 그걸 통과하지 말라고? 사탄의 역사다.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생각은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요거 죽음과 부활이 통과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오늘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건 십자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 욕구대로.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생명이 성령의 법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죄를 정하서 죽으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한 주님이 나의 무생명이 되신 거, 이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걸어가는 거, 그걸 확인하면서 주님과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그걸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가는 그 삶을 보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적인 거 막 무슨 가만히 있다가 번쩍번쩍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렸을 때는 신비적인 게 많은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는 믿음으로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이걸 구분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렇지 내가 쏘았구나 부인하고, 부인하는 건 뭐예요? 또 갈라지고, 또 굽이 갈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처리해 놓았는데 내가 또 오늘 쏘았구나. 이 두 가지가 계속 가잖아요.
또 우리 그 말씀을 우리 민수기 21장의 장대에 매단 노뱀 사건에서 보죠. 그 악이 드러났을 때, 불뱀이 드러났을 때, 그 불뱀이 온몸에 독성이 번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꼭 우리 안에 죄가 기회만 되면 우리 육신을 충동해가지고 내 안에는 죄가 충동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뱀에 물린 사람처럼 여러분과 저를 열받게 만들잖아요. 그 불뱀이란 말이 원래 그 당시에 불뱀을 물리면 몸이 막 열이 났다고 그래요.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이 불뱀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 육신, 그 독성이 온몸에 번져서 여러분과 저 안에 퍼져서 그 불뱀이 우리 안에서 인격화된 것, 인격화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육신입니다. 불뱀이 육신 인격화된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육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꼭 불뱀처럼 이렇게 꾸불텅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꼬이죠? 뒤틀리잖아. 막 뒤틀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탁 놓은 게 아니라 뭐가 하나 턱 건들면 뱀이 탁 건들면 뱀이 고개를 쫙 쳐들듯이 이 속에서 갑자기 기분 나쁜 어떤 그냥 자아 힘이 그냥 싹 올라오더니 괘씸한 것 딱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막 이게 꼬여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는 말하는 모양도 싫고 다 꼬이기 시작한 이게 불뱀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이걸 구약시대의 그 사건 속에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와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 인격화된 육신. 이 불뱀에 물린 이것을 해결하는데 보니까 불뱀을 가서 매달아놓는 게 아니고 거기 성경 보면 불뱀을 매달아놓는 게 아니라 불뱀의 모양인 노뱀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노뱀.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뱀이 무슨 모양? 불뱀의 모양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불뱀의 모습, 완전히 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그 내용을 가진 그런 도구로 꽉 찬 사람인데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뱀의 모양.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에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딱 매달았지 나도 그 뱀처럼 매달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뱀처럼 매달리는 게 누가 매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매달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노뱀. 지금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진짜 살아있는 이 뱀들이 더 이걸 치워주길 원하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내가 볼 때 실제가 아닌데 저건 노뱀이잖아. 난 물은 모양인데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참 허황되게 보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 불뱀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존재가 되셔서 내가 불뱀에 물려서 불뱀화된 사람인데 그 불뱀의 모양이 되셔서 노처럼 그분이 내 모습되어 매달리신 걸 그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본 사람은 즉각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안에서 확 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한번 해결하려고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참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한번 여러분과 자신을 쳐다보고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안 돼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이 되어 죽으신 주님,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육신은 율법으로만 연약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느냐? 내 모양 되셔서 그 십자가 매달 죽을 때에 그 죽음 속에
나의 모든 내용, 내 인격의 모든 내용이 그분이 대신 매달심으로 해결했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대로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독소를 생명과 평강으로 싹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성령 역사하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올라오는 독성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린 사람은. 신앙생활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의 성질을 이겨보려고 한번 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갖다 매달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과 저가 비록 내 안에 지체 안에서 죄의 법이 원리적으로 역사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어서 내 육신의 모양이 되셔서 내 모습 가지고 내 대신 내 육신을 못 박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말씀 위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러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안 되는데 여기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내 안에서 이 경험되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확실히 처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속에 혼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가 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갖다 놔야만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는 일이면 무슨 싸움이 필요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과 저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과 제가 점점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됩니다. 왜? 부인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과는 항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여전히 법으로 역사하는 죄의 힘에 속아서 계속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이 와 계신데도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다는 거. 계속 믿음을 놓친다는 거. 사탄은 계속
여러분과 제 혼을 개발시켜서 오늘 종교가 그랬죠. 종교는 혼을 개발합니다. 그냥 열심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내는 건 맞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주님 빼고 인간이 혼의 열심을 키우면 참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육신이 모양이 되어 죽으실 때에 그 죽음 속에서 내 육신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이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님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날 따르려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가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안 따르는 사람이 많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게 우리 자유지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나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어려운 일을 갖다 내가 감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진리 안에 위치를 딱 정하는 거, 끊임없이. 주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이런 육신의 이런 속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계속 죽음을 지니고 주님의 위치에 갖다 놓는 거. 계속 소극적이면서 나는 계속 나를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진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울처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그리스도, 그분, 주님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살고 계시다는 그의 그 놀라운 그 권능, 그거 좀 알려고,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싸움이 있지 않느니? 내 안에 어려움이 있잖아. 근데 그 고난을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법, 그리스도로 그 주님을 사라지는 그 법을 내가 알고 싶어서 알려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분이 이 고난 속에서 내 주님이 내 대신 살아준다는 이 진리,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하고 살기 원하신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본받아라는 게 뭐죠? 그대로 붕어빵처럼 그대로 그렇게 죽으셨잖아. 네 모습대로 죽으셨잖아. 연합됐잖아. 너 거기 끝났잖아. 그 죽으심 그대로 갖다가 매달아 놓고 너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니, 이 말이죠. 네,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에 분명히 승리하는 경험을 분명히 자기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 그를 해결하고 있나? 십자가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죽음과 부활이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 승리하셨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그 은혜에서 사는 것뿐이지 내가 온전히 인격이 이렇게 됐다고 그거 아니다. 이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잡혔잖아요. 그 안에 이루어진 걸 내가 거하지 않느냐? 그거 계속 내 안에서 그거 잡으려고, 그거 내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을 쫓아내 가는 것뿐이다. 신앙으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우리 생활하는,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내가 날마다 생활하는 거, 항상 매일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오면, 바울은 그냥 삶 자체가 누굴 만나도 자기는 죽음의 자리를 피고 죽음을 딱 지니고 내려놓고 어딜 가든지 어느 상황이 됐든지 나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왜? 내 안에 주님이 사도록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알았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 이미 구원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나의 인격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여러분과 저와 더불어 살아내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 사는 거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개념이나 관념이나 신조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영광입니다. 사실이에요. 난 여전히 지금도 마음 상태 이런데, 그건 여러분과 저의 상태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음대로 바울처럼 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만 항상 죽음에 넘기고만 그 위치를 항상 자기를 버리고 주님 십자가의 위치를, 자기 위치를 갖다 놓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 될 내 보좌의 위치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걸 좀 깨뜨리기 위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와 같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저의 미창이 죄법이 있지요. 넘어지지요.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죄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게릴라는 항상 숨어서 언제든지 기회는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나는 이제 구원 얻어서 이제 이만큼 수준이 되고 보니까 난 유혹도 안 받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은 받으셨어요.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됐든지 우리의 기질을 따라 여러 가지를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은 다 받는 거예요. 유혹은 받지만 그 유혹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와서 주장함으로 죄를 짓는 죄로 그것이 내 안에 주관하도록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 자유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No, 주님, Yes.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말은 뭐죠? 주님 바라보면 예, 순종하고 죄와 육신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No,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것을 알고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에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도 연약하고 쓰러지며 환경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붙잡힘으로 인해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 또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속임수며 거짓이며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맡겨지지 않은 혼의 장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됐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갖다 놨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돼서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우리 삶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알고 걸어가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